안녕하세요. 바이블 클래스입니다. 바이블 클래스를 시청해주신 여러 구독, 시청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재에 대한 문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일시독자 신청을 받아 교재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교 플러스 출판사는 정기 구독자에게 매월 신간 도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일시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2019년 2월 신간 도서와 함께 바이블 클래스 모세오경의 교재를 책으로 만들어 함께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송될 책은 2월 출간된 최후 심판에서 행위 역할의 논쟁, 로마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 그리고 바이블 클래스 모세오경 교재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신청서 링크는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일시 독자 신청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이 사건, 이 가나안의 전체 피라미드 체제를 해체하고 이 땅에 신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난해한 까다로운 이슈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헤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진멸이란 뜻이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정복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냥 싸그리 진멸을 시켜요. 한마디로 완전히 인종 청소를 해버립니다. 여하한의 자비도 없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 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냥 좀 표현을 좀 과격하게 그냥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다, 다 쓸어버렸다, 다 쓸어버렸다, 들어가서 다 쓸어버려라, 확 청소해버려라, 그런 표현을 그냥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썼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그런 게 그냥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여호수아서에 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애써 끌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헤렘 문제를 좀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헤렘을 시켜버립니다. 7장, 8장에 그 아이성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아이성 싸움에서도 완전히 헤렘을 시켜버려요. 특별히 10장에 가나안 남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남부연합군을 괴멸시키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헤렘 용어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도 다 이 적시를 했지만 PPT 한번 띄워서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예,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예,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다. 예. 그죠? 여기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예, 모든 자를 다 진멸해서 바쳤다.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모두 잡아 쳐 죽여. 여긴 또 쳐 죽여. 예? 진멸하여 바쳤다. 네, 이런 구절들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역사상 바로 이 여호수아 본문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나 혹은 기독교 세계에서 헤렘이 되풀이된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 기록에 보면은 십자군 전쟁 원정을 가서 첫날 전투를 할 때 어떻게 전투를 했냐면은 3일 동안 십자군들이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그대로 그 신부들이 맨 앞에 서 갖고서 이 그 성자들의 깃발과 성화를 들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다 밀고서는 그냥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고서 함성을 와 지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오히려 저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희한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다 화살 쏴갖고 막 죽였어요. 그래갖고 십자군이 빡쳐갖고서 그 예루살렘 점령하고 나서 정말 그냥 해렘을 시켜버렸어요. 뭐 이런 얘기들.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에 상륙해 갖고서 인디언들 학살할 때도 그 신학적인 논리가 근거가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헤렘이었어요. 자기들은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군대였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언들은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해갖고 정말 헤렘을 시켜버렸어요. 가장 최근의 경우는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설하면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이렇게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을 헤렘의 대상으로 간주를 한 이런 일들. 뭐 여러 가지 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렘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성품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야, 저기 지 새끼들만 새끼고 남의 새끼는 이건 사람 새끼도 아니네. 그래갖고서는 아니 이렇게 그 정말 다 진멸하는, 다 쳐 죽이고 다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반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싸납고 폭력적인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섬기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게 정말 이게 시민 교양이 있는 종교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나름 기독교 역사상 이 헤렘을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 본문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많은 논리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개발이 됐지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교재에 뭐 자세하게 썼지만은 예를 들어서 헤렘은 고대 중동에서는 고대 중동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시절에는 싸움이 나면, 전쟁이 나면은 민족 간의 분규가 벌어지면은 이렇게 그냥 싹쓸이를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고대 중동의 다른 문서들을 보면은 이 다른 제국들이 이 약소 국가들 침공해 갖고서 보면은 정말 다 헤렘을 시켜버리거든요. 고대뿐만 아니라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전쟁 나면은 뭐 오늘날은 뭐 이 버튼 하나 누르면은 뭐 헤렘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뭐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져. 우리 저 영화 보면은 미군들이 그 자기 본토에서 그 벙커에서 컴퓨터 게임 하듯이 따닥따닥 하는데 그냥 저쪽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이런 데서는 그냥 한 마을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반 전쟁 나면 다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성경에서만 유별난 게 아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흔히 사용하는 그 문학적 기법인 과장법이다. 과장. 이거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헤렘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 일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오늘날 발칸반도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지중해를 따라서 복음을 꽉 채웠다. 편만하게 전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안 채운 동네가 없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 선교 사역을 회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어떻게 선교했냐면은 띄엄띄엄 도시를 따라서 띄엄띄엄 가면서 어떤 도시에 가서 예를 들어서 빌립보,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카, 예를 들어서 에베소나 고린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지역, 오늘날로 따지면 뉴욕, 홍콩, 동경, 서울, 상해 이런 큰 도시에 가서 몇 명 전도해요. 몇 명. 잠깐 머물면서 몇 명 전도해. 몇 명 전도해놓고 얼른 또 딴 도시로 가요. 그래놓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뉴욕을 복음화 시켰다고 그래. 홍콩을 복음화 시켰다고 그래요. 이게 과장법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과장법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 눈이 죄를 보면 뭐 해라? 눈가를 빼라. 너 팔이 죄를 보면 뭐 하라? 도끼 갖고 도끼. 이렇게 해서 잘라. 이건 뭐예요? 과장법이죠. 과장법.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과장법이지.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눈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야 돼. 왜 눈이 남아 있어? 왜 눈이 붙어 있어? 왜 예수님 말씀을 어겨? 과장법이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헤렘도 그런 과장법이다. 제가 앞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12장 이전에 정복전쟁 과정에서는 전부 헤렘 시켰다고 그러는데 13장 넘어가서 보면 다 살아있어요. 꽤 많이 살아있어. 꽤 많이 살아있어. 그리고 사사기 1장에도 가보면 다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영적 전쟁에 대한 상징이다. 가나안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지역 혹은 그런 인종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심각함,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의 처절함, 경각성 이런 것들을 헤렘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혹은 종말론적 심판을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예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역사의 끝에 가서 이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미리 앞당겨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변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6절,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여러분 교재에는 신명기 9장 45절로 오타가 났는데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 신명기 9장에는 45절이 없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는, 또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헤렘을 해야 되는 것이다. 네, 꽤 성경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그 변증의 논리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끌려요? 예. 누군가가 너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무자비한 이런 전쟁 귀신 같은 하나님이냐? 우주적 가학성 그런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헤렘을 변호해야 된다면 어떻게 변호하겠어요? 과장. 예. 어쨌든 여러분들 논리를 하나 가져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럼 뭔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저는 제가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면서 저는 그 소개한 논리들도 나름 장단점이 있겠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첫째로는
왜 헤렘을 하라고 그러느냐? 제가 정복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땅의 분배로 넘어갈 건데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피라미드 체제를 혁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더불어 공평하게 사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체제를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헤렘이 필요한 거예요. 헤렘. 헤렘의 대상은 특별히 이 지배 계급 혹은 지배 체제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아마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호수아 전체를 성전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겠다 싶어요. 자, 성전은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동쪽이 입구예요. 동쪽이 입구고 그 다음에 번제단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물동이 노대야가 있고 그리고 성막의 성소에는 진설병에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언약궤가 있죠. 이게 성막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서 여호수아서 전체 내러티브가 전체 구조가 정확하게 성막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제안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곧바로 남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가나안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뺑뺑뺑뺑 돌려갖고 결국 동쪽으로 데리고 와서 모압 평원에 와서 동쪽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왜 동쪽으로 들어오는가? 모든 성소의 입구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전체가 성소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들어와야 돼. 동쪽으로. 가나안 땅이 성소라는 것은 제가 창세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곳곳을 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땅이 그 성소이기 때문에.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다 돌아올 때 그 야복강 건너면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전 앞에는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입장을 하려면은 천사와 대결해서 이기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소인 거를 그때 창세기에서 이미 다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를. 근데 여호수아서에 오면 이게 분명해져요. 분명해져. 그래서 동쪽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소 입구에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이 휘장에는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동쪽으로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의 입구에 동쪽 입구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갖고 있는 천사가 지켰거든요. 다시는 못 돌아오게. 그래서 이 입구에는 휘장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천사를 상징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이제 성소를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아까 했잖아요. 3장 5절에서. 그리고 나서 딱 들어올 때 요단강 건너자마자 누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룹 천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 성소 입구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탁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는데 아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라고 그랬어요. 번제. 그 용어 자체가 번제 용어가 다 사용되는 번제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 싸움에서 첫 번째 실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저는 그 회개 장면을 물동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땅을 13장에서 21장에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여기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는데 바로 13장에서 21장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거든요. 그 땅을 분배하는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 이 12개의 떡상, 진설병의 떡상하고 일치를 해요. 그럼 그 땅을 누가 분배를 하느냐? 하나님이 분배를 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셔. 근데 이 금촛대가 이렇게 해서 7개로 돼 있는데 7개의 저기 그 촛대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앞에 저 모세 오경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기도는 야훼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세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야훼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5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은 야훼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해서 7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 아니 이거 이렇게 플러스가 아니라 예. 야훼를 포함해서 첫 행은 3단어, 두 번째는 5단어, 세 번째는 7단어. 네, 히브리어 원어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전부 15단어가 나오는데 15단어 중에 3번 야훼가 나오니까 3번 야훼 단어를 빼면은 결국 12개 단어가 남아서 결국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가 그대로 요약된 것,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그대로 요약된 게 어디? 시편 67편. 시편 6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내게 그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67편이. 시편 67편이 전부 7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7절로. 네, 이 시편 67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촛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이것이 금촛대로 나타나. 그래서 이 금촛대에 불을 밝히면은 이 불이 이 떡상을 다 환하게 비추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금촛대와 떡상의 구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땅이 분배가 끝났어.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너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 절대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말자. 이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만 친근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자. 헌신을 다짐해요. 그게 분향단 이야기예요, 결국. 그리고 나서 2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율법을 기록한 다음에 그거를 상수리나무 밑에 옆에 있는 바위 밑에 딱 그 언약 세겜 언약을 체결해 갖고서 그걸 율법책에 기록해 갖고서 상수리나무 바위 밑에 내려놓거든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알레고리컬한 방법을 썼을 수는 있으나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전체 내러티브가 놀랍게도 성소의 구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소.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에덴, 가나안. 에덴에는 뭐가 많았어요? 물이 많았죠. 그렇죠? 강이 4개가 흐르죠. 물이 많았어. 근데 가나안을 설명할 때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보고 와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13장 27절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고, 신명기 8장 7절인가요?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물이 많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이 많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보석이 많았죠. 예, 보석이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에는 광물 혹은 광석이 많아요. 이게 신명기 8장 9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는 과일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유실수가 많이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에도 유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는 포도나무 한 가지 하나를 장정 둘이 메고 간다. 그죠? 그렇게 보고를 해요. 예, 민수기 13장 23절. 또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은 유실수가 많다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늘 거니시는, 하나님의 산책하는, 예, 그게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 예, 마찬가지로 신명기도 1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렇게 가나안과 에덴 동산이 대단히 공통된 요소로 병행을. 이것도 뭡니까? 에덴이 성전인 것처럼 가나안이 성전인 거예요. 네, 학자들은 대개 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아마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보는 사람은 제가 세계 최초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이단이 되든지 천재가 되든지.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냐면, 왜 헤렘을 하라고 그러냐?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해야 돼. 부정한 것이 침범하면 안 돼요.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기 때문에 헤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실제로 여호수아서 13장 이후에 보면은 헤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헤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헤렘은 문자적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헤렘이 아니라 신학적인 진술인 거예요. 신학적인 진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헤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정황에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어디 사찰에 가갖고서 막 뭘 부신다든지 뭐 한다든지, 저기 스님이 가는데 가서 뒤통수를 치면서 뭐라고 막 회개하라고 막 개종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성전에 대한 이 철저한 이 거룩함의 규정들은 우리 내부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 내부를 향해서. 밖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해 갖고서, 강제력을 행사해 갖고서 우리의 어떤 선교적 의지를 관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렇게 거룩한가, 지금 그거를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나의 삶,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나의 은밀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때 내가 정말 얼마나 거룩함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그런 것들을 자꾸 진멸하려고 싸우라는 얘기지.
이 밖을 향해서 그 폭력을 행사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땅을 분배를 하죠. 땅을 분배를 해요. 저 분배하는 구조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보면은 이 정확하게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그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실로의 성막, 성소, 성막을 실로에다 놓고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교차 대구 구조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A의 가나안 땅의 분배를 명령함, A- 가나안 땅의 분배를 완료함, B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함. 저쪽 B- 보면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함.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 땅 분배의 원리,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친히 분배하신다. 여기 C-에 보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정의가 시행되어야 한다. 땅 분배의 시작, 갈렙의 기업을 분배함. 땅 분배의 종결, 여호수아의 기업을 분배함. 이 가나안의 정탐꾼들 갔을 때 다 그 가짜 뉴스 가지고 와서 거짓 보고를 했는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으로 고백해. 그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를 위한 기업, 그 다음에 7지파를 위한 기업. 이렇게 회막을 실로에 있는 회막이 중심이 돼. 한마디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한다. 그 얘기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신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피라미드 체제들, 그 소수의 지배계급이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오늘날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통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농경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권력이죠. 소수의 지배계급이 땅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해체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는. 이 이야기가, 제가 여호수아서에서 강조한 이 이야기가 앞으로 사사기, 사무엘서, 룻기에도 굉장히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룻기, 사무엘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의 분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셨다. 그래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식.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하셨으므로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다. 안식이.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첫날 창세기 공부할 때 창세기 1장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나님 7째 날 쉬셨을 때 그 안식이라는 것은 우주 성전이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다. 고대 중동에서는 신들이 엿새 동안 신전을 짓고 7째 날 신전에 들어가서 안식한다. 안식한다는 말은 쉰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신의 통치를 시작한다는 말.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 패턴도 그와 같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신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기 때문에 비로소 성막이 건축이 돼. 성전이 건축이 돼. 여호수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한 땅을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걸 다 마쳤기 때문에,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완수했기 때문에 뭐가 와요? 안식이 와요.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야기예요. 성전. 그래서 이제 안식이 하나님이 하실 일 다 끝났어. 여호수아 21장에서 땅 분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할 일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이 할 일이 남은 거야.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끝까지
끝까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느냐,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해야지. 다음 주에 가서 보면은 사사기, 여러분들은 사사기 그러면 삼손 뭐 이런 거밖에 모르죠. 기드온 이런 거밖에 모르죠. 아니에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신실한가, 그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기에 가서도 끝까지 신실해요. 그래서 이거 저 영업 비밀인데 그냥 할 수 없어. 티저 광고를 하는 거죠. 사사기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사기에 최소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바락하고 아비멜렉까지 포함하면 14명인데 바락하고 아비멜렉 빼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사가 많이 나오니까 사사기에 이게 그 인간 사사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사사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사란 말이 하나님께만 쓰여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사야. 인간 사사들은 그 사사 취급도 못 받아요, 거기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사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불신실하거든. 끝까지 아주 악랄하게 불신실해. 악랄하게.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지독하게 불신실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신실해요. 그래서 유일한 사사, 그 사사 딱 한 번 나와. 그 사사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게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신실했어. 이제 이스라엘이 신실할 차례야.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모르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서 11장 15절 23절인가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 23절에 보면은 땅을 취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락하운데 이 말은 원래 뜻이 받다라는 뜻이에요. 받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땅을 정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 이제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민족, 유랑하는 민족, 노예 민족, 방랑하는 민족에서 자기 땅을 가진 민족이 된 거예요. 자기 땅을 가진 민족. 안정된 삶의 터전을 가진 민족이 되는 거예요. 후손들과 함께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이제 갖췄어요. 그런데 이 땅은 축복인 동시에 이제 삶의 생존권이 확보됐으니까 이게 큰 축복이죠. 축복인 동시에 위기입니다. 위기. 어떤 면에서 위기냐? 이 가나안의 풍요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 가나안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지배하고 있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반복이 되면서 건기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농작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풍과 바람의 신인 바알을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숭배한 것은 자기들 생존이 거기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에 대한 충성을 바칠 것인가. 우리는 이미 후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결국 바알 쪽으로 붙네. 우리는 알죠, 알아. 알아. 다 그런 맥락에서 저 엘리야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아주 절체절명의 문제인 거죠. 축복인 동시에 위기. 축복인 동시에 위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34단 90여 단에서 군목을 할 때 우리 그 하사관 중사 막 이제 중사 다른 그 젊은 가족이 부부가
젊은 가정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늘 애들 둘을 업고서 군인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게 너무 안쓰러워 갖고 제가 막 이렇게 혼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집에 자동차 좀 주세요. 자동차. 좀 애들 좀 차에 태워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차를 하나 샀더라고. 그러고서 차를 뽑자마자 교회로 갖고 와서 나보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대단히 목사가 차에다 축복 기도한다고 뭐 차가 잘 됩니까? 미신이죠. 미신이지만 신학자들은 그걸 미신이라고 막 야단치고 할 수 있지만 현장의 목사들은 그럴 때도 할 수 없이 안수기도를 해줘야 돼요. 네. 한 사람이 실족해서 저기 되면은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서 한강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축복기도를 해줘야지. 그러나 또 축복기도를 막 해줬죠. 그랬더니 한 두세 주 지난 다음부터 주일날 잘 안 보여. 보니까 주말만 되면 차 타고 놀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은 항상 위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과거를 쫙 훑어요. 여기까지 너희들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설교를 해요. 23장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도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A,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준수해라. 이스라엘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2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과 가나안 사람들 이방과 합류하지 말아라. 합류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7절에 나와요. 여기 이방과 합류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 신들에게 맹세하지 말아라.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중앙에 C 혹은 X에 가면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여겨라. 하나님을 친근히 여겨라. 이게 8절. 또 X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게 11절. 그리고 B 다시에 가면은 뭐예요? 이방과 친근히 하지 말아라. 친근히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에는 뭡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하고 왕래하지 말아라. 이게 12절에 있고 A-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 언약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말아라. 이게 16절에 있고 이렇게 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땅을 안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신신당부를 해요. 신신당부. 우리 저기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다 떠났습니까? 우리가 교육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 신학 박사들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다 떠났습니까?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지금 신학 박사가 많다고 그래요. 독일이나 영국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왜 젊은이들이 다 떠났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아주 피라미드 체제잖아요. 그죠? 피라미드 체제. 그리고 맨 위에는 스카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켰어요? 이 스카이 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고3 때는 교회 빠져도 돼. 교회 학원 가 차라리. 교회 와서 놀지 마. 예배 드리는 거, 한 해만 참으면 돼.
스카이 간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 잘 다니면 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전부 자식들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안 가르치고, 야, 이 스카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우리가 스카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스카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스카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부려먹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다 등한히 여기는 법 가르치고, 그래서 스카이 보내놨더니 스카이 간 애들이 그때 나중에 이제 스카이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됐습니까? 완전히 파토가 난 거죠. 자, 이제 24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이게 마무리예요. 여호수아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 6절.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갖고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의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이야기는 굉장히 유사한 병행점들이 있어요. 제가 교재에 도표를 그려드렸는데, 야곱이 창세기 야곱, 여호수아. 야곱이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은, 사실 제가 글씨 잘 쓸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쓰다 보니까 늘 그냥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이 맘 먹고 또박또박 쓰면은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은 바이블 클래스가 한 강좌에 7시간 정도씩 걸릴 수 있어요. 35장 2절에 보면은 이방 신상을 버리자. 자기 자식들 모아놓고 이방 신상을 버리자 그래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신들, 너희가 저 강 건너, 그러니까 저 모압 평원과 그 광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또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 뺏은 이방 신상들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거든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책에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바위 아래다가 놓습니다. 상수리 나무 공투. 이런 그런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어요. 그런 세겜에서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땅. 이 땅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 생존을 보장해 주신 거,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어떻게 잘 섬겨야 돼? 여기 저 토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도 못해. 사실 딱 하나만 알아. 나와 내 집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만 알지. 근데 내러티브 전체가 서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응답하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와를 버리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럴 때마다 이렇게 후렴구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웃기고 있네. 니네는 못 섬겨.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리라.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라. 이방신을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청종하려. 계속 대화. 그리고 후렴구 여호와를 섬기리라. 요 장면에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9번이나 나와요. 19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 이야기가 과연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사사기서부터의 이야기죠. 사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 클래스 통해서 이렇게 뭐 대강 이제 그 감이 오시겠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금 전부 연결되죠, 그렇죠?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연결돼.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갖고서 이 저 배경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풍성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적인 그 교훈 두 가지를 제가 교재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정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양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 우리가 후계자를 키운다는 것, 다음 리더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과 특성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지, 이건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저는 종종 제가 제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급적 반면교사를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는 뭐예요? 이렇게 보면서 난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요. 난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요. 자기 아버지 보면서 난 절대로 저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그 자식이 꼭 똑같은 아버지가 돼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절대로 살지 말아야지. 그 딸이 꼭 엄마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욕하면서 닮는다고. 이 목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경영자들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면교사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절대로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비슷한 행동이 나한테 비슷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내 무의식 속에 입력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면교사를 만나야 돼요. 정말 저런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정면교사를 만나는 게 참 복입니다. 자기가 리더인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후배들이나 후학들이나 목사님들도 신자들에게 마찬가지고 자꾸 좋은 점을 보여주셔야 돼요. 좋은 점.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아주 밀착된 생활을 해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여호수아 혼자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모세와 같이 있어요. 제가 그 교재에도 여러 가지 써드려요. 여호수아 아말렉 군대 물리치고 여호수아 모세하고 같이 시내산에 올라갔었고, 여호수아 모세가 회막에 같이 들어갔다, 모세는 나와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 있고 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 늘 모세와 같이 나오는. 그러면서 모세에게서 좋은 점을 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를 제2의 모세로 그리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좋은 정면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좋은 또 다음 세대 리더들을 키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과제. 사람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 우리 한국에 큰 교회는 많은데, 큰 교회 담임 목사는 많은데 큰 인물이 없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 꼭대기에, 여기 꼭대기에 와글와글 하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큰 바위 얼굴처럼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을 안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키우는데 너무 인색해, 우리 민족. 사람은 안 키우는데 누가 혼자 클 것 같으면 또 그거는 연합해갖고 죽이는 데는 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100% 저기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일본인 특파원이 한국에서 오래 산 일본인 언론인이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행정고시 봐갖고서 동기들이 막 경쟁을 하다가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나서 1번부터 10번까지 딱 서열이 나눠지면은 누가 이제 장관까지 가고 누가 총리까지 가겠다. 누구는 그냥 과장해서 끝나겠다. 이게 딱 나타나면은 1번부터 9번까지 힘을 합해갖고 2번부터 9번, 10번까지 힘을 합해갖고 1번을 밀어준대요. 일본 사람들 특징이래. 일본에 안 살아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몇십 년 살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1번부터 10번까지 딱 나눠지면은 2번부터 10번까지 힘을 합해갖고 1번을 죽인대요. 그래서 1번이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 3번부터 10번까지 힘을 합해갖고 2번을 죽이는 문화를.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사실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흔하니까. 참 사람 안 키워요. 사람 안 키워놓고 나중에 사람 필요할 때가 되면 또 사람 없다고 또 투덜투덜 대기는 정말 잘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즘 뭐 그냥 한 200명, 300명만 모이는 교회도 담임 목사 뽑으면 뭐 이력서가 몇백 통씩 들어가는데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도 목사님들 그 초빙하는 광고 문구 보면은 신학 박사 뭐 소지자여야 함. 여러분 제대로 된 신학 박사 하나 키우려면은 우리 이 신학은 또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이 길어 갖고요. 다른 학문보다 더 길어 갖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박사학위 따는데. 근데 그 외국에 유학 보내갖고 제대로 하나 키우려면 한 10억 정도 뒷바라지 해야 돼요. 교회들이요. 신학생들한테 장학금 100만 원도 안 쓰는 교회가 100만 원도 사람 키우는데 안 투자하는 교회가 사람 구할 때는 10억짜리 구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신보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정말 반성하고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왜 사람 키우는 문제가 중요하냐면은 모세는 여호수아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말 자연스럽게 사명이 이어졌어. 근데 여호수아는 사람 안 키웠어요. 여호수아는 아무도 안 키워놓고 갔어. 그랬더니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요. 나중에 뭐 사무엘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안 키워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막 정말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는데 그 활약이 얼마 못 가서 다 뒤집어 엎어집니다. 또 하나 제가 교재에다 표현한 것은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동사. 라합과 갈렙 이야기를 했죠.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기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라합의 믿음을 얼마나 축복합니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라합의 이야기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공통점이 많아요. 제가 교재에 자세하게 도표를 그려드렸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밤에 창세기 19장에서는 두 천사가,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두 정탐꾼이 찾아와서, 근데 롯이나 라합이나 다 환대를 해요. 하지만 소돔성이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욕보이려고 그래요. 똑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보면은 라합은 용기를 내갖고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확신하는 바,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거든요. 망설임이 없거든요. 과감하게 선택하고 돌진하거든요. 근데 롯은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지금 막 망하기 직전이라고 빨리 도망치라고 막 하는데도 자꾸 미적. 롯의 아내는 심지어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시간 질질 끌다가는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서 근처에 있는 조그만 성으로 들어가. 근데 거기서
딸들한테 겁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가 믿음을 자기가 뭐 신학책 많이 읽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었다, 예,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찬송하면서 막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예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도 마찬가지죠. 갈렙이 나이 85세에 우리로 따지면 다 어디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고서 누워갖고서 있어야 될 그 나이에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옛날 45년 전에 모세가 나한테 약속했던 그 땅 내가 지금 점령해야 되니까 나한테 달라고. 예, 그래갖고서는 결국 가서 그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85세의 노인네가. 믿음은 동사다, 동사.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야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모든 싸움을 도맡아서 수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책무였던 것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철학적이고 이념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싸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비전들, 정체성들, 사명들, 우리의 어떤 그 웅장한 그러한 계획들과 관련된 그런 싸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좁게는 내가 그 내 마음에서 내 어떤 욕망과 죄와 싸우는 그런 싸움들,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들, 내가 이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부대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싸움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어떤 평화를 도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 그런 어떤 싸움들, 하나님 한마디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싸움투성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싸움의 영역들을, 그 싸움의 주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 내가 내 싸움의 용사가 되어서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어떤 잔꾀로, 내가 내 어떤 수단으로 내 인생의 싸움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교만들, 그 불신앙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들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피라미드 체제에 갇혀 있는 그 수많은 욕망들, 이해관계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죄악된 세계관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당장에는 쉽지 않지만, 한 번에는 쉽지 않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고 설명해가면서 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막상 우리가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은 그 체제가 얼마나 강고하고 얼마나 위력적이고 그 체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체제에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떡고물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적어도 그 체제의 문제점들, 그 체제가 얼마나 반하나님적인지 반성경적인지를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알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영적인 눈들, 우리의 그 믿음의 눈들을, 분별력들을 더 밝히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체제에서 하나님 우리가 꿈틀꿈틀 저항하며 맞서며 다른 상상력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들, 하나님이 일구시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공평과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삶을, 그러한 세계를 꿈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몸부림을 쳐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노력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과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세계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세계관으로 변혁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신앙과 믿음의 근본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교가 달라질 수 있도록, 교회의 가르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영광과 동치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것이 현실에서 착근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도 얼마나 하는 이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 아버지 소수의 사람들은 아버지 정말로 희희낙낙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아버지 정말로 엄청난 그런 부귀영화를 맛보면서 탐닉을 누리면서 살지만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며 아버지 생명을 끊으며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정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국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대기업 오너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남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어두컴컴한 곳에서, 저 보이지 않는 지하실, 지하 밑바닥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며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애통함과 그 원통함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을 걷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악한 피라미드 체제에서, 파라오의 체제에서 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 권력과 정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의도의 국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지배 시스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새로운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날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겠사오니, 오 아버지 1907년에 평양에 오셨던 성령님, 하나님 다시 한번 서울에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인생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탐욕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내어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지극히 큰 기쁨임을 알아갈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새로운 마음들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이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이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절야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피라미드 체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에게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설교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신학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길을 닦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토대를 닦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대가 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부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여기 많은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이 들면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뭘 하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틀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며 동전적인 구원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큰 평안이 넘치는 축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손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